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오늘 여러분과 가정, 하나님의 배필의 원리가 가정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또 힘겹게 또 키워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에 또 영적인 리더들 또한 세상의 스승으로 인해서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 가심에 또 감사하고 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의 삶에 최고의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해마다 이제 5월이 되면 제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정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요즘은 또 아내들 역시도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빠서 사실은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애쓰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그래서 가정 안에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은 이 사회를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기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도 건강하고 또 그 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삶의 가장 기본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신앙도 자라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사람의 인격도 형성이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람과의 인간관계, 이것도 가정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의 삶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돼야 되는 이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울타리, 가정이라는 그곳에서 정서도 자라고, 그리고 또 안정감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전인격적인 성장을 바로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루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을,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지금 끌고 가는 이 가정에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세상의 어떤 집을 세울 때라든지 어떤 빌딩을 세울 때 우리가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이 바닥공사예요. 그래서 건물이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할까요? 그 바닥공사, 기초공사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63빌딩을 세울 때도 그 밑에 바닥공사만 거의 3년 걸렸다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은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기초공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 지금 당장은 부모님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모르지만 결국은 그 자녀들의 열매를 보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만 거기 안에서 남편들도 아내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를 세워가는 거, 이것이 다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 금호동에서
새벽 기도에 저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아드님이 그 청소년 그 감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직원이셔서.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청소년의 90% 이상 범죄율을,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온 청소년들을 보면 그들이 험하게 생기지 않았대요. 막 뿔나고 막 이 눈이 막 찢어지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들인데 세상에서 그렇게 어떤 죄를 짓고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 거의가 다 가정이 깨어진 가정, 건강한 가정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대요. 거의 90% 이상이 깨어진 가정으로 인하여서 그런 청소년 감옥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가정의 기초를 세워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일을 누가 하나? 바로 아내와 남편이 그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가 건강해야 될까요? 부모님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건강해야지 자녀들이 건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밖에서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할 때 항상 그 방송에서도 그 부모가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백지장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백지장에 부모가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가정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넘게 세상에서 학문을 배워도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가정생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이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교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녀들은 누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냐? 부모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누구한테 배우냐? 가정의 모든 그 삶을 부모한테 배우고 부모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저도 결혼을 하면서 내 모습에서 우리 부모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마음이 속상하면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막 싸우는 건 못 보고 자랐어요. 그러나 대충 기운을 느껴요. 두 분이 말을 안 해요. 두 분이 말을 딱 안 하고 계시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그런데 저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 닫고 방으로 쏙 들어가서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저희 목사님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짝이 떨어질 것 같을 때 이제 얼른 이제 문을 열어주긴 하지만 어쨌든 저 역시도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저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나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말해봤자 더 속을 긁는 소리밖에 하지 않게 되고 서로 벽치고 있는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게 지혜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 성격은 못 참아요. 반드시 그거를 그날 해결을 해버려야 되는 사람이고 저는 몇 날 며칠 말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부모라는 그 존재가 정말 건강해야지 그 가정이 건강하고 자녀들은 그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부부는 살아야 되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정말 좋은 부모의 어떤 모델이 우리의 삶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것 역시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인간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양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 또 그런 형제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역시 여전히 가정 안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힘들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힘을 써서 상대방을 갈궈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하기로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생의 거의 90%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그것이 가정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경에서 가정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에요. 가정제도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제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는 진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만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돕는 뱃빌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남자 하나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돕는 뱃빌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원리를 단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만을 위한 그런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만들었지만,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무슨 제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냐? 교회의 제도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제도는 남자를 창조하시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각각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을 죽여서, 아담을 잠재웠다는 것은 죽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죽여서 갈비뼈를 취해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끝나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원리를 통해서 교회 제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육체의 피를 나눈 혈연관계라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만든 영적인 가정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아담이 죽어서 하와를 만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바로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한 몸, 그게 뭐예요? 둘이 결혼해서 이제는 갈비뼈를 빼버렸기 때문에, 하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갈비뼈가 아담에게 붙어줘야만이 이제는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배필의 원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은 되나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천지창조에서 첫 번째로 주신 것이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번성하고 창대하고 이런 축복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셨는데,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 약속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번성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결혼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의 결혼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결혼 안에서의 어떤 사랑 이벤트를 원해요. 결혼을 마치 어떤 설렘, 뜨거움, 마음에 짜릿짜릿한 전기가 오지 않으면 벌써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 짝꿍이 아니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누군가에게 자기 남편도 아내도 아닌 다른 사람한테 찌릿찌릿하게 그런 자극을 받게 되면 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배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배우자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 여러분, 이 돕는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어떤 게 건강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무엇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1절, 22절 다 같이 5장 22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복종하는데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내들, 여자와 남자의 이 부부의 관계는 무엇이냐? 여자들은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데, 이 복종돼요? 안 되거든요. 죽어야지 복종돼. 내 지정의가 딱 죽어야지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분들은 항상 이걸 읽을 때마다 억울하셨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라고 말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우리 5절 읽겠어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해서 낳았어요? 죽어서 낳았어요. 그러면요, 남편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똥자존심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만 하면 갑자기 남편들이 바뀌어. 그전에는 아주 그냥 속도 없이 벨도 없이 여자들한테 막 잘 보이기 위해서 알랑방구를 막 끼시다가, 그러다가 결혼과 동시에 갑자기 남편은 하늘이래요. 와,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이 하늘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땅이라고 그러면서 남편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막 무섭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에 늘 그런 말을 입에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땅 밟지 마시라고. 하늘 위로만 떠다니시고 땅은 밟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결혼과 동시에 이제는 남자들이 이제 내 아내라는 거야. 이제 너는 내 거야. 넌 내 거니까 이제 내 말만 들으면 돼. 이러면서 자기 아내를 돌보고 가꾸고 이렇게 챙겨줄 생각은 전혀 없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나가서 돈 번다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달리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뺏겨버리고 자식의 마음도 뺏겨버리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남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남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서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조력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는 남자들은 아내의 말이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 왜?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내가 정말 최고의 조력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CEO들 정말 그러니까 성공한 CEO들을 50명을 딱 조사를 했더니 43명이 부부관계가 제일 좋은 그런 사람들이 CEO가 됐다는 거예요. 왜? 가장 남편에게 조력가는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 집에서 열심히 싸워도 또 교회 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막 집에서 그냥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런데 또 교회 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부부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설사 남편이 나가서 바람을 폈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짓을 했어도 부부의 관계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의 관계를 끊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결혼과 동시에 그런 게 사라져버려요.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돈, 물질.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자기 가정 안의 어떤 관계는 관심도 없어. 자녀들하고의 그 아내와의 어떤 대화들도 없고, 밖에 나가서 나에게 물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는 막 싸바싸바 아부하고 쫓아다니고 시간 내고 막 차 마시고 술 마시고 하면서 그 아이들과 자기 부인들, 아니면 또 부인들이 일할 경우에는 자기 자녀들만 외롭게 살게 만들어버리는,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못 깨닫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이 들어서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자식은 다 커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부부는 이제 황혼 이혼을 해.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러분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서로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그 허물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그래도 편안한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어요? 누가 어떻게 입었나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메리아스 차림으로 여러분이 편하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그런 곳이에요. 왜? 그렇다고 해서 누가 흠잡을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유일하게 가정과 교회는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여지는 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오직 사랑으로 뭉쳐지는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지. 여러분 세상의 단체는 유익을 위해서 나가요. 직장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단체들 역시도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모이는 거지. 그러나 유일하게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어떤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해야 돼요. 교회도 안전해야 돼요. 교회도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서로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누구의 식구? 노아의 식구. 노아의 세 자녀가 있었는데 셈과 그리고 야벳은 아버지의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함은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다 들춰요. 그리고 나서 함은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진정한 가정,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은
바로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그것을 싸매 주어야 되고, 그들이 못한 것을 여러분이 희생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이 바로 가정의 원리요, 교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이 안에서 훈련이 되어지면 결국은 그 훈련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 안에서 사회성을 기르고, 그리고 사람하고의 대화법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갈등도 풀어내는 방법들,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이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룰 때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부부의 열매가 내 자녀들이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이곳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된 부부의 삶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보여주는 어떤 필요에 집중을 많이 해요. 돈을 좀 벌어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을 좀 줘야 되겠구나,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겠구나, 최고의 공부를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좋은 교육을 안 받아도 돼.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자녀가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것은요 거스르는 행위인데 그리스도인들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낳으면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자기들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사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왜? 성공하지 않는 부모님들만 봤거든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속담과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자녀를 낳고 우리의 자녀를 낳음으로 창대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결혼한 자녀들이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들은 결혼에 대해서 참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세계에서 가장 교육의 모델이 되는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에 그 뉴 샴프톤이라는 그 아주 작은 지역이 있어요. 그 작은 도시에, 거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많은 관광지들이 그 뉴 샴프톤을 찾아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특산물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어떤 위대한 뭐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한 작은 오두막집이 있어요. 그 오두막집에 200년 전에 그 가정에 조나단이라는 사람과 사라라는 그 부부가 사는 아주 조그만 그 오두막집이에요. 그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편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집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위대한 집입니다. 이 집의 후손들에 의해 오늘의 미국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문구가 써 있어요. 그들은요 초라한 부부였고 이름 없는 가문이었어요. 대대로 이름 있는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 걸로 완전히 먹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초라하고 이름도 없는 이런
가정에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가문으로 모든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정도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냐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교육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는요 12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야 아이들이 한 명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인데 벌써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한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오직 말씀으로만 가르쳐서 한번 여러분이 쇼부를 내보세요. 많이 나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12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명은 이제 병이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11명의 아이들을 그것이 5대에 걸쳐서 이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통령이 한 명이 있고 주지사가 3명, 대도시 시장이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목사와 선교사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6명, 의과대학장 1명, 법과대학장 1명, 그리고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83명, 변호사가 139명, 판검사 48명,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이렇게 해서 여러분 11명이 5대에 걸쳐서 이렇게 대대로 이 직업의 이런 후손들이 이 나라의 엄청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직업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여기를 찾아갈 정도라면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덕망이 높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리고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창대 번성 충만하다는 것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내 가정 잘 되고 내 개인적인 축복 그냥 이런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가정이에요. 내 가정 내 식구들만 잘 되면 돼. 이것은요 게으르고 악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애국운동을 여러분 열심히 뛰잖아요. 가정은 개판 5분 전인데 애국운동을 뛰는 거 이것이 순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기초가 돼야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소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그래서 그 가정을 막 박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6명이 그 가정을 연구를 해봤는데 딱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서로를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죽었다는 거야.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 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이면 열 쉬우시나요? 힘들잖아요. 저도 속이지 않아요.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었어요. 지금도 힘든 가정 속에서도 이전에보단 진짜 많이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가끔씩 갈등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나 이 부부는요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못 사랑해. 그게 정답이야. 근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내 의견, 내 생각 다 그냥 펼쳐가면서 어떻게 사랑이 되냐고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남편이 아내가 정말 자기의 모든 지정이 고집, 모든 교만함, 이 그냥 자존심 다 죽으실 때 그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필의 원리가 이 가정 안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편안한 가정 안에 자녀들은 편안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된 가정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꼭 해줘야 되는 것은 좋은
막 집, 좋은 차, 막 경제적으로 안정된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안한 가정, 늘 집안이 힘들다가도 집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나고, 힘이 들다가도 부모를 생각하면 다시 의욕이 생기고, 힘이 들다가도 다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그것을, 돈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좋은 환경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애국하고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가정이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가정 보세요. 예수를 믿는 가정 역시도 살아있지만 부부는 이미 남남같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거인 거예요. 그럴 때, 복종할 때 건강한 가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애국이에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결단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단해요. 어렵지만 그래도 간단해요. 왜?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럼 그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죽으라는데, 여러분이 죽으면 건강한 가정이 생긴다는데 왜 버티시냐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데 그 자존심 때문에, 똥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다 그거 어디 갖다 버려도 개도 안 집어먹을 것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제발 버리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여러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지만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이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이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것을 또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자녀들이여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번 6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옳으니라. 이 얘기가 결국 하나님에게 순종하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언약들,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5월 달이 될 뿐만 아니라 5월, 6월, 7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배필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